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악성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이 정결함을 확진받고 이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복귀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장면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이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그리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참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어저께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격리되었다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에 그 복귀의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엄청난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것 같고 복잡한 거에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공동체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된 사역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목표로 설정할 것이냐입니다. 어떠한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뛰어가고 속도를 많이 낸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내가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지면 그 방향은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생활들, 그 모든 시간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방향을 향하여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늘 구제하고 일에 한 번, 두 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너희들이 지옥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드려야 될 제물들 그리고 정결 예식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이것들을 굳이 돈을 들여서 비둘기를 들여서 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여러분 굉장히 번잡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힘이 닿는 데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은 무엇을 위한 이 정결 예식입니까? 피부의 악성 종기나 악성 피부병이나 어떠한 질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병에 이르기까지 이 나병이 나음을 받은 것에 대한 정결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피부병을 낫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는 치러야 될 엄청난 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순양을 잡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너 나음을 받았어, 완치되었어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털을 미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왜 마지막에 이 제사를 꼭 드려야 할까요? 제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피부병에서 완치를 받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모든 예식은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정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꼭 예식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하다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털을 미는 정도까지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 그리고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마지막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제사로 마지막을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죠? 제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피부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축복이 최종의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 최종의 목적은 그들이 그 피부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너 나음 받았어 라고 선언함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하나의 이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한 것으로, 또 누군가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모양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일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꼭 동물을 잡아 짐승의 피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뭐 순양을 드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드리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내려가서 새를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엇까지도 말씀하시냐면 그것까지도 드릴 능력이 안 되면 네가 먹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속죄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제의 규례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까지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이 가져와, 좋은 것들을 가져와,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것들을 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복잡한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TV 시간을 할 때에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만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물질을 하나님은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안에, 제 안에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금을 드린 그 금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한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내를 지금 키우지 않습니까? 그 막내를 키우면서 그 막내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저의 삶을 돕는다고 한들 그것이 저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잘 와닿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야, 가난한 자가 있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가 그것을 기뻐 받을게.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이 번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이것들을 하는 그 모든 사람,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는 진짜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아서 이제 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제물들, 어린 순양, 그리고 기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기름 섞인 것 한 록,
뭐 이 많은 것들, 산비둘기 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피부병을 앓고 있으면서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재물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줘서 가능했을까요? 공동체가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모든 복귀의 과정들, 이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맞이하는 공동체 역시도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어린 순양을 준비할 수 있어? 비둘기를 준비할 수 있어? 고운 가루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 야,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준비해 주자.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 역시도 그 한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영혼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세겹줄로 구역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는 현장의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더 익숙해지고 더 편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잡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한 사람도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제는 내가 또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돼. 이제는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세수하고 몸을 씻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 야, 이제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주고 함께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기도로 또 함께 환영으로 권면으로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어떤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맞이해주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기대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야? 그럼 그걸로라도 내가 너의 마음을 받을게.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드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얻어야 될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제 병 고침 받았어. 그러니까 끝.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회복할래. 이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